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통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질 못합니다. 바르게 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말라기서 3장을 보았지만은 사실 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이 앞장들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제 벌써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일을 보십시오. 사실 말라기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나라가 없어졌을 때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아니할 그때니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였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없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마 이런 반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대답의 어긋남, 이분 보니까 각도가 다르잖아요. 이 어긋남이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여러 번 그것을 기록했어요. 한 6번 정도 이러한 반복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 하면은 1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잖아. 너희는 내가 너희 아비고 내가 너희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두려워함도 없었잖아.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무시했잖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주 잘 공경했습니다. 아주 잘 섬겼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대답이 누구에게서 나왔는 줄 아십니까? 거기 6절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드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2장으로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예. 아니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 왜 안 받으세요? 이거죠. 하나님 난 너희 제물 못 받겠다 그러시니까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인데 왜 안 받으십니까? 예. 자,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17절, 2장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을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라고 스스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보시면은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아니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왔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의미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다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바른 것을 드렸지 언제 도적질했다라고 합니까?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뭔가를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13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완악하다라는 말은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예,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 말씀 또 하시네. 나 듣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르기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 대적한 적 없는데 왜 대적했다라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말라기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말의 이 어긋나는 차이가 아주 심각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것이 사실은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본다라면은 여기 지금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뭔가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들어봐야 돼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라고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갖고 무슨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봅니다. 15장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임금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축에 살찐 것,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여기 아주 살찐 것, 그것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냥 잡아왔단 말이죠. 아니, 사울 생각엔 그랬을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백성 핑계를 대지만은 사실은 사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려면은 이왕이면은 이 살진 것으로 제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냥 살진 것이 없어서 우리 제사할 양도 잘 없고 그러는데 마침 여기 아말렉 있는데 갔더니 여기 뭐 살진 짐승이 많아. 그럼 이걸 잡아다가 잘났다가 이걸 여기 아주 아름답고 살찐 거 보기 좋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갖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다. 너가 내 말을 듣는 거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면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 교회는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듣기보다는 제쳐놓고 그저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앞서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자의적인 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긋나지 아니하려면 가장 첫째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질 않을 수가 있을까?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해. 물론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뭐 열심히 뭣도 하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말 듣는 거, 그걸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라기서에서 다시 말라기서로 가보시면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처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근데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은 무슨 사랑? 우리에게 이렇게 잔뜩 고생만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고생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해답을 찾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소통에서 바른 소통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잖아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뭐 말라기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온 선지자도 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배열상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와 이렇게 뭔가 어긋나고 있다 이거예요. 어긋나고 있다. 예. 사실 그게 지금도 문제죠. 우리 사회적인 이런 어떤 문제,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어긋나고 있죠. 예, 이게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뭔가 소통이 안 돼요. 어긋나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죠? 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파벌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아, 참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요. 전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전쟁 일으킨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그 협상을 한다 그래갖고 뭐 3차까지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마음이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원래 휴전 협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 6.25 때 이제는 전쟁 그만하자 하고 휴전 협정을 하는데 그게 계속 끌어서 한 1년을 끌었어요. 금방 이게 쉽게 되지 않죠. 근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러시아 사실 양쪽의 피해가 아주 굉장히 크거든요. 물적 피해야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보고서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인류 뭘 위하고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물론 성경 읽는다라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읽는 거예요. 더 깊이 읽는 거예요.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끔 그들이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몰랐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막 그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께로 나온 때가 있었어요. 여기 어디 나옵니까? 그게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돌이킨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호소입니다. 우리는 이래야 된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가 늦은 비를 내림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잘 알자.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알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잘 알면은 소통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알질 못하니까 서로 간에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뭔가 통하질 않는 거예요. 예, 그건 참 불행이죠. 가정에서도 가장 불행으로 이끄는 문제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아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결국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내 생각과 당신 생각은 달라. 뭐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달라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은요 서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어요. 자기만을 고수하게 돼요. 자기만을 주장하고 싶어요. 자기 길만을 가장 정당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싶어요. 이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 아까 말라기서에서 대꾸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대꾸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고 문제가 이렇다라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죠. 아니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면은 그럼 바른 소통을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이 뭘 해서 될 게 없어요.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서 1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변론하자. 변론 한번 얘기해보자 그거예요.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보자. 이게 소통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네 생각에 있는 걸 끄집어내봐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너에게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여러 가지 다 해보자. 이렇게 변론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과 그럼 한번 이 소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때도 변론하자라고 했을 때도 사실 그 해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왔어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변론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오늘도 이 소통의 문제도요.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얘기가 요 뒤에 또 나와요.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이제 그 해답을 찾아가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1장을 말라기 1장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뭐라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가 무슨 뜻입니까? 뭔가 주의를 주는 거고 뭔가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는 거고 이런 것이 경고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하신다라고 말씀해 놓고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거예요. 아니 경고하신다면서요? 그래 나 지금 경고하고 있어. 경고했으면 이놈들 하고 이렇게 해야 경고가 되는 거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 이게 경고예요. 예. 너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질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질 못합니까? 왜 구원함을 얻질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후렴 시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참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참 이 사랑을 발견하고 그 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그 큰 기쁨이 있어서 아마 그 찬송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게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보면서도요, 그냥 성경책이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래, 아유 지루해 죽겠어, 읽다가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 여기 나를 사랑한다라고 써 있네, 날 사랑한다라고 써 있네. 그래서 그 말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거 지루해, 이런 사람은 성경을 다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 사랑하는 말씀이네, 자꾸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빨리 읽고 싶어져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연애 편지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 편지를 받으면은요, 편지를 받고 한 반 정도 읽다가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일 읽자, 제가 그랬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 편지는 다 읽어봐야 돼.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읽고 세 번도 읽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럼 그걸 읽을 때는 나는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느리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게 성경에 써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성경 읽기를 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죠.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근데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사실은 경고는 그들 보고 뭘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경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경고는 너가 내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 경고였어요. 그러니 내 사랑을 제발 깨달아라, 그걸 제발 알아라, 그게 경고였어요. 그게 경고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아니 안 피우셔도 됩니다.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먼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70년이 되면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은 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너무나 황홀했다, 너무나 기뻤다, 마치 이게 너무 기뻐서 생시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시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건 정말 너무 기뻐서 이건 생시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에서 돌이켜지게 다시 우리 땅으로 가게 그렇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시를 쓴 것이 126편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시를 썼는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몰라봐요. 저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원래 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 어떤 부부와 같이 그렇게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네 남편이 되었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예, 여기까지. 여기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언제 남편의 관계가 됐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뭐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어떤 부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남편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내 아내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가까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어떤 결혼한 부부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가서 어디 뭐 이런 경우처럼 사실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고멜 얘기가 나올 때 그죠? 고멜이 그 남편을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결혼했는데 남편을 버리고 또다시 도망가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너는 가서 도로 그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남편 되었어도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처럼 그때 고멜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서는 물론 자식들아 라고도 말을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어떤 때는 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이렇게 한 가족을 생각하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하는지 그걸 지금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서 아까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2장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 이건 너무 황송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 황송한 말씀이에요. 아까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했을 때도 그것도 참 황송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편까지 이렇게 오셔갖고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내가 네게 장가들 거야.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우리 자꾸만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결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거기 보면은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그 부부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거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둘의 관계, 그 관계는 이건 부부 관계예요.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남들하고는 그냥 남의 관계지만은 부부는 남이었다가 하나가 된 관계예요. 그러니 얼마나 밀접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걸 원하시는가, 얼마나 그들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그들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서 이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손에 붙잡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읽어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네 남편이 됐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입니다. 20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마치 여기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런 거 가끔 나오거든요. 그 드라마보다도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가 쓴 책 중에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한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남자가 참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주 갈급해하면서 자랍니다. 근데 그가 또 이 장애아입니다. 이 다리가 불구였습니다. 그러니 학교 다닐 때부터 남들한테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필립인가요? 그 주인공 이름이,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걸 아주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정말 친구 하나를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정말 너무 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 전염병이 돌아갔고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집에 한 3개월 있다가 학교 갔더니 그 자기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또 그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랑 멀어진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가 나중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부부처럼 같이 사는,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처럼 아주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어쨌든 부부처럼 같이 사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매우 불우한 환경, 그 여인도 불우한 환경에, 그래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 집에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딱 와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거실부터 해서 그 침실까지 해서 또 그 여인 기거하라고 마련해 놓은 그 옆방까지 해서 완전히 물건이란 물건은 다 망치로 두들겼는지 뭘로 두들겼는지 다 깨트려 놓고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들 다 해놓고 허다못해 뭐 베개 속에 있는 그 뭐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날려버리고 뭐 하여튼 그리고는 자기 물건 또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애 물건 해서 그거만 싹 뿌려가지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이 남자는 사실 인간의 굴레라는 그 제목 속에서 있듯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남자의 모습을 거기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이 서머셋 모음 그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불우한 그런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물론 정식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같이 이렇게 기거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는 우리 드라마에서 아주 흔하게 봅니다.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뭐 요즘은 뭐 외국 아내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아주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결혼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아내를 얻는 게 쉽지 않아서 외국인 아내를 얻어요. 그 중에는 정말 아주 귀한 정말 잘 얻은 아내도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어느 날 모든 걸 다 갖고 도망갔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요. 뭐 어디 뭐 중국도 있고 저쪽 베트남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래서 찾아가요. 이 신랑이 그 아내가 있는 그 외국까지 가서 찾아가서 아니 그렇게 떠나가면 되느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뭐 어쩌고 가봤더니 이 여자는 이미 딴 남자가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하고 살아요. 그럼 뭐예요? 결혼한 것은 사기친 거죠. 그 돈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결혼했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그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간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그렇게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관계인데 배신이 있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예를 든 거예요. 여기 3장 20절에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을 왜 이런 걸 갈망하실까요? 아니 그냥 떠나갔으면 에이 나도 너 보기 싫어 그리고 그냥 관뒀으면 끝날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갔어도 하나님 마음에는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걸 말하려고 이런 얘기가 계속 길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너희가 떠났으면 아이 그래 그러냐 아이 그래 너가 나는 끝이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난 널 그냥 사랑하는데 난 널 아직도 사랑하는데 그 호세아에게 고멜 보고 가서 다시 그 고멜 데려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데요? 마치 이스라엘이 떠났어도 내가 그를 다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을 전체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무슨 논문 무슨 아주 어려운 이런 거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뭐가 있는데요? 아까 날 사랑하심 그게 어디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랑이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오신 겁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 다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그를 죽게 하신 것도 사랑이고 전부 사랑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마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떠나갔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뭡니까? 죄로 빠져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내 마음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속에 물론 당연히 믿음이라는 역사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발견하면은 그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게 사랑의 회복이고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게 바른 위치로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이 맥이라고 하잖아요. 맥, 그 핵심 줄거리, 그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은 많이 읽었다고 읽었지만은 그 본질을 모르고 읽으면은 그것도 역시 문제인 거예요. 진짜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그 나사로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마르다하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론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6절에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앞에서는 11장에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했는데 21장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의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은 믿는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는 똑같은 어떤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그를 믿지도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불신하면은 사랑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를 정말 신뢰할 때 그의 말씀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느냐 했다가 나중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앞에 성령 얘기가 나와요. 성령님의 역사는 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아니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라기서 1장 그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있어요. 여기 말라기서 다시 한번 1장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요 야곱 그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에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야곱을. 그러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다. 똑같이 에서도 있고 야곱이 있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까 3절 내가 중간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면서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이게 전부 에서의 에돔이거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이게 에서 즉 에돔에게 내리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크시다라는 것은요 아주 엄하도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이스라엘 지경에는 그렇게 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밖에서는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에돔에게 이렇게 큰 진노를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언젠가도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폭력배, 우리 옛날에는 그를 깡패라고 불렀어요. 깡패. 그런 것으로 뭐 영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깡패. 네. 그러면은 그 깡패도 어느 날 결혼을 하잖아요. 어느 날 아내를 얻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내는요 아주 그 나긋나긋하고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 아주 예쁜 여자를 아내로 얻어요.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저렇게 무시무시한 저 깡패 두목한테 어떻게 저 여자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깡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깡패 짓을 하더라도 자기 부인에게 깡패 짓을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사는 거예요. 그 깡패라도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고 엄하신 하나님이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에게는 사랑을 해주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였지만 야곱은 사랑했다 이겁니다. 그 얘기가 로마서 9장 11절에도 나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거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다는 말을 다른 그 다음에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택하셨다라는 말과 사랑하셨다는 말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얼마나 다르게 보시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예,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시고 정했다는 말이 뭡니까?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 이렇게 너 그때 하나님이 창세 전인데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여러분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보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군요. 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더 확장되느냐?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겁니다. 아니 거기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더 이상 뭔 대꾸가 필요해? 아까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한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말 필요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 확실한데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언제 우리가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여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하리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외면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어. 이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 나의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오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1장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예, 그겁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하면서 8절에도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제사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뭘 그런 걸 따져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좀 어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약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 소고기 먹고 싶어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구약의 그 제사법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왜 드리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 제사가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뭘 봅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그 제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질 제사라 그것이 언젠가 드려질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드려져야 그래야 진정한 죄사함이 있다. 진정으로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 예를 들어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왜 그럽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지고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아무거나 가지고 막 드렸어요. 아니 그거나 이거나 아무거나 하면 어때? 어차피 소, 양 이런 거 좀 다리 절고 흠 있고 그러면 좀 어때?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용납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는 이유는 그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데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 희생양이 그렇게 죽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흠이 있었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 그리스도라면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린 이유는 온전한 양, 염소, 송아지 여기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가 온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이때 이 제사장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드린 거예요. 여기 아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제사 지르면 돼.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거나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따져. 여기 13절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예, 아니 그 흠 없는 것 그걸로 하려니 이거 얼마나 번패스러워. 아유 귀찮아, 너무 귀찮아. 왜냐면 보면은 그 흠 없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면 다 얘는 뭐 이쪽에 뭐 흠이 있어, 얘는 뭐 이쪽에 뭐 상처가 있어, 얘는 뭐 다리를 쩔뚝거려, 얘는 눈이 하나 뭐 약간 좀 찌그러졌어, 뭐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인데 거기 흠 없는 거 그걸 딱 골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번패스럽다. 에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17절에 아까 읽은 말대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하나도다. 예. 우리 괴로우시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다. 뭔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뒤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사단과 소통이 잘 될 거예요. 사단과 아주 이 짝짝꿍이 잘 맞을 거예요. 하나님과는 뭔가 이렇게 어긋났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 사랑은 끝없이 그냥 영원히 짝사랑으로 끝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열매가 없는 그렇게 그냥 끝날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줘버렸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랑을 완성시키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3장부터 바로 그게 나옵니다. 자, 3장 우리 17절 읽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야, 이게 뭔가 지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그때에는 이렇게 뭔가 될 거야. 그때 어떤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내가 너희를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끝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은 4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의로운 해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가 정말 이 의로운 햇빛같이 그가 빛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대로 대변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 송아지는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걷질 않아요. 그 송아지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송아지 많이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밤새 외양간에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소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근데 송아지가 있는 소, 그러면 송아지는 따로 끌고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미소만 끌고 가면 따라오니까. 그런데 이 송아지는 그냥 가만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리 공둥 저리 공둥 왔다 갔다 막 외양간에서 나오면 항상 이렇게 뛰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송아지가 왜 그럴까요? 기뻐서. 밤새도록 그 좁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이제 아침에 그 넓은 땅으로 나오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공둥공둥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주님의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사람은, 치료가 된 사람은 그 마음에 이 하늘의 기쁨이 있어서 그는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렇게 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게 돼요. 비록 내 환경은 기뻐할 게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돼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번패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겁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처럼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그의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치료합니다. 치료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것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돌이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있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 빛이란 말입니다. 밝은 빛.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그때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여기 지금 치료하는 광선이 이제는 어디에 비쳐요?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처음에는 세상에 온 피조물을 창조했지만 이 재창조는 이 잘못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바꾸게 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했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사실 말라기서까지는 해답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끝이에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인데 그 끝날까지 이 말라기서 전체 속에서 너희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긋나느냐, 이 말씀을 계속 어긋나느냐. 그러나 잉태를 합니다. 장차 올 소망에 대한 잉태의 그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자마자 그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예표로 말씀했던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구약의 그 제단에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것을 올려서 제사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의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가 제물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제사가 지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깊이 하나하나 더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